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3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로 4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3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패역한 세대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다른 사람보다 잘 되고 다른 사람보다 잘 먹고 사는 것을 바라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절박한 우리의 필요나 기도가 있을 때에 누가 나오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나와서 자식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절박함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에 무엇보다도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라는 말이 가장 정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천하를 얻고도 우리 생명을 잃는다면 그 얻은 천하가 과연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와 악한 행실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야 한다면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복과 재물과 권세가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패역한 세상이다라고 선언합니다. 패역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죄악으로 인해 휘어지고 구부러지고 삐뚤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얻은 지식, 이 패역한 세상에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백날 싸워봐야 그 싸움이 끝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대 간의 다툼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갈등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보다 그것들이 더 우선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좌판이 우판이 하는 이념을 더 진리로 여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지키기보다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자기가 지지하는 문화나 자기가 지지하는 지식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분열과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나 너나 세상이 다 비뚤어지고 휘어지고 구부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세상의 지식과 가치와 문화의 원리는 모두 죄악으로 인해 패역하게 비뚤어져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이 이 비뚤어지고 구부러지고 휘어진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진리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래도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하면서 그저 어둠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가 내쫓기는 것을 구경하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이 마치 자신들이 그 이적과 기적의 능력을 받아 함께하고 있다는 착각을 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기도 하고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행하면서 마치 그 능력이 자신이 그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에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떠나지 아니하면서 제자들이 와서 물을 때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유의 귀신들을 떠나게 할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앞에 두고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작냐 이것을 두고 다투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종종 교회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능력의 위대한 종, 방점이 주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종이라느니, 능력 있는 종이라느니 이런 말들을 사용하며 마치 사람에게 권력과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것이 교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패역한 길이며 진리를 벗어나는 길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종처럼 부리는 권세와 능력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않는 그러한 교회나 성도는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다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세대는 패역한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겸손의 표현이며, 그래서 기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우리 신앙의 결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우리 세상 앞에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개인이나 기도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는 패역한 세대로 간주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패역한 세대,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이 세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2절로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2절로 5절까지의 말씀이 패역한 세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패역한 세대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의 죄와 악을 회개하며 패역한 길에서 돌아서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죄에서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선포였던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그들의 죄에서 돌이켰습니다. 이 같은 설교가 수많은 다른 민족들의 언어로 방언으로 설교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하루 만에 예루살렘에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자들의 수가 3,000이 넘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성령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은 모두 한 성령을 받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섬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 성령을 받아 가르침을 받으며 성경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성도와 이런 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도 좋고 선교도 좋고 봉사도 좋고 많은 사회활동도 좋지만 성경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아는 것에 힘을 쓰는 것이고 성도 간의 교제에 사귐에 섬김에 힘을 쓰는 것이며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교회와 성도가 진정한 성령 충만한 성도이며 교회인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돌보고 교제하며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와 교회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이며 교회인 것입니다. 매일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매일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이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진짜 신앙입니까? 아니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흉내내는 신앙에 불과합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 충만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만사가 형통케 되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이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능력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무엇으로나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사 주의 군사로서요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최후 승리를 얻는 최후의 면류관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까지 주의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our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